말씀은 시편 73편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네,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시편 73편 말씀을 계속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 시편 73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의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함을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어제 주신 말씀 다시 한번 함께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누구인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어제 주신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께로 더 간절히 나아가는,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더욱더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도 이 시편 73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73편 오늘 15절 말씀,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16절까지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계속해서 악인의 형통함, 또 악인의 이 모습들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또 번뇌에 빠져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탄식, 또 이 탄식이 고통으로까지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본문 말씀부터 묵상하고 있죠. 오늘도 15절 16절은 그런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 시편 73편을 영화의 소재로 삼을 수 있을 정도로 1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의 말씀이 분명한 기승전결을 담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말씀, 이 반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지요. 17절 말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사단의 역사와
또 일함을 보면서 고난, 고통, 번뇌에 빠져 있던 이 시편 기자가 이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그 순간 새로운 것을 깨닫고 보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지, 또 이런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이런 비슷한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이 시편 73편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사모하고 또 기뻐하며 그것을 통해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누렸던 깨달음을 항상 누리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시편 기자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성소, 우리가 드려야 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예배의 자리, 그것을 사모하고 또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함으로 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예배의 자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오늘 또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모든 그 성소 예배의 자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사모할 수 있도록 또 그것으로 나가는 것이 기쁨이 되어질 수 있고 또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구하는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신 모든 스피커, 메신저들, 강단 위에 서시는 우리 목사님들, 또 모든 예배팀, 함께 예배를 돕는 모든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는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이 예배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성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소에 들어갈 때 이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고백들을 믿음의 선포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18절 19절 20절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악인들이 왜 이렇게 형통합니까? 그들은 그렇게 아무런 고통 없이 죽고 또 많은 것들을 누리며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이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 후 그들의 종말을 깨달은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일하실지 분명하게 보게 되죠. 18절 말씀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실 것이다. 또 파멸에 던지실 것이다. 또 갑자기 황폐하게 될 것이다.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시키실 것이다. 또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편 기자의 믿음의 고백, 선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함을 그냥 보고 계시지만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매 순간순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는 그저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주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들이 23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주님의 성소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로 쓰인 이 25절 말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채워지며 그렇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주님 안에서만 강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과 멀어져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영원한 분깃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삶의 자리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그렇게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7절, 28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시편 73편의 결론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바로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애쓰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또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오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그렇게 주님, 제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내 안에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로버트 멍어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란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길지 않은 내용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또 유튜브에도 이 제목을 치면 영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임을, 또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것임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이 방법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방들, 그 안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 그 방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것들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들이 진행되고 있는가, 그렇게 점검하게 도와주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자물쇠로 굳게 잠겨있는 한 벽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더럽고 악취가 가득한 많은 내용물들이 들어있는 그 벽장, 결국은 그곳까지 예수님께 내어드려야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수 있음을 이 책은 말해주고 있죠. 그 굳게 잠긴 자물쇠의 열쇠를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그 방을 정결케 하시는 장면이 이 책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의 모든 마음의 주권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음을 이 책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러한 결단과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주권으로 변하여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깊은 곳, 그 더럽고 악취가 나는 아직 잠겨있는 벽장이 우리 안에 깨달아진다면 그 자물쇠의 열쇠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정결케 하실 수 있도록, 새롭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시편 73편 말씀을 다시 한번 1절부터 함께 새롭게 기도의 자리 가운데 묵상하시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더욱더 사모함으로 그곳에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간절함으로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야 할 자리,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 그 성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의 자리, 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대와 이 시간 가운데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언제나 주님과 가까이함을 간절함으로 구하며 그렇게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한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